우리 이 시간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읽어보면 몇이죠? 10억이죠.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뒤에 0이 여러 개 달려있지요. 그럴수록 숫자의 단위가 커지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라고 어떻게 읽죠? 이것도 10억이라고 읽나요? 이거는 1이라고 읽습니다. 물론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0이 1 뒤에 오게 될 때 의미가 있게 되지 1 앞에 있는 0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뒤에 붙은 이 많은 0들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쌓아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종교적 열심도 포함이 됩니다. 그저 무의미한 열심, 그냥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도 포함이 됩니다. 무의미한 열정이지요. 물론 이렇게 영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일의 위치입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와 종교적 열심 뒤에 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딱 나와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생기고 또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별 의미가 없고 그저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나무에게 흙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내면 낼수록 우리 인류의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일은 저 뒤로 밀려가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든 상황 가운데,
힘이 빠지고 힘이 들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돈이 힘이 되고 명예가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 일이라는 숫자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 더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뒤로 가고 내 관심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의 모습, 어쩌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바로 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바로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먼저 바로 세우고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의 목적과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이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천국에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녀의 삶으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또 생기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가? 그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행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러면 이젠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선한 삶은 필요 없다, 믿음의 삶은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 살아도 된다. 이것은 어디의 가르침입니까? 이단인 구원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거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고위급의 인사, 아주 높으신 분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나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하십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전쟁통에 잃어버렸던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아들을 찾아서 데려온 것입니다. 자신이 거지인 줄로만 알았는데, 일평생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왕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의 삶의 자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왕의 왕족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거리에 가서 남이 버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면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왕의 품격과 품위와 예절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룬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폐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지키면 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나가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별로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다, 이러한 어떤 마음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의 평가,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하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어떤 칭호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만,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삶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늘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평생의 삶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세파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나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대라는 것은 키가 크고 줄기는 가늘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불면 이리 넘어갔다 저리 넘어갔다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어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연약해서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세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는 굳건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의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다 갈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강한 나무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종이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찢으면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강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곳에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억지로 떼지 않는 이상은 이 종이를 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강철 같은 곳에 우리가 붙어 있는다면 이것을 찢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이 종이와 같이 너무나도 찢겨지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10000 이런 숫자를 보여드렸지요. 세례 요한의 언제나 삶의 중심, 맨 앞에 숫자는 1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삼위일체를 한꺼번에 그 역사를 경험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렸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주었던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일평생의 삶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삶의 주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신앙, 삶의 자세 두 번째는 평안과 안위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평안과 안위를 따르지 않는 삶. 우리 8절 말씀,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이렇게 부드럽고 고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이러한 검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의 것은 속되고 하나님의 일만 성스러운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해서 이 세상을 등져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서 세상과 등진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이 땅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그저 하루 왔다 하루 만에 사라지는 하루살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언가를 손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의 사역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뺏기셨습니까? 무언가를 손해보셨습니까? 어떠한 핍박이 오셨습니까?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손해보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겸손히 예수님만을 나타냈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스스로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모든 것이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 우선순위가 뒤바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이었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당장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의 신앙 세 번째 삶의 자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지 않다.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보다 세례 요한은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통솔력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멋진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들에 비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정말로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했던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증거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세례 요한은 일평생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속에 감격과 희열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증거했다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이요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가 되고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다라고 일컬음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큰 자의 자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일평생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변장하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변의 이웃들을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웠다면 이제는 삶의 자세와 목적이 우리는 달라지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히 자라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의 신앙은 우리에게 좋은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지 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평생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때로는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봅시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평생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삶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닮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직분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의와 상급이 예비되어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